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일에 이제 이 일을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운 세대는 우리가 정말 예측하기 힘든 아주 다음 세대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니무롯 세대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니무롯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아시지만 한 옛날 노아의 4대 손 중에 이제 왕의 이름인데, 니무롯 때문에 이제 폭력이라는 것이 시작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니무롯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리벨리우스 제너레이션, 반항의 시대라는 뜻이죠. 지금 젊은이들의 시대는 정말 반항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이제 해체되고 파괴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제 두 가지 특징은 해체와 파괴인데, 지난 모든 것들을 다 해체시키고 파괴시키는 그런 세대를 이미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탈북민 자녀들은 특별한 세대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보다도 제가 경험한 탈북민 자녀들은 이 자아 정체성이 아주 불분명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독특하고 참 어려운 그런 고독과 고민을 안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요. 카나다의 저희 교회에 탈북민들이 150가정이 등록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적응을 못해서 캐나다에 한 2,000명이 왔는데, 그 중에 이제 150명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해서 지금 12년째 돌보고 있는데, 그 자녀들, 이런 얘기는 참 미안한 얘기지만, 이 자녀들 가운데 중국에서 태어나고 북한에서 태어나고 남한에서 태어난 3명의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인데, 아버지는 다 달라요. 하나는 북한 사람, 하나는 중국 사람, 하나는 한국 사람.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실제로 보면. 그 아이들이 상당히 혼란하고 자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정들이 또 많이 해체가 됐기 때문에, 또 중국에서 이제 팔려갔다가 나온 여자들은 대다수가 이제 혼자 나와 있는 분들이 많아서 싱글맘들이 많고, 그 싱글맘과 자녀가 지난번 자살해서 신문에 난 적도 있습니다만, 좀 심각하고, 탈북민 자녀들뿐만 아니라 지금 베트남에서 온 여자들만 30만 명이 지금 우리 시골에 시집 와서 살고 있는데, 그런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300만이라고 하는 이제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고려인들만 15만 명이 와 있습니다, 현재. 조선족은 10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만 5천 탈북민은 작은 숫자죠. 그리고 북한 인구에 비하면 0.2%, 0.1%밖에 안 되는, 사실 99%가 다 북한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섭리 가운데 보내준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대를 못해도 교회가 좀 품고 이렇게 사랑으로 잘 섬겨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이제 교육받을 기회를 많이 놓치고, 그래서 또 언어 자체도 적응이 잘 안 되니까 한국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북한에서 온 어른들도 여기 말을 잘 못 알아듣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워낙 외래어를 많이 쓰니까. 북한에서는 외래어를 안 쓰니까 잘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학업에 부적응한 애들이 많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아이들만 모아놓은 북한 탈북민 자녀 대안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한 16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들을 이제 방문해 보면 다들 이제 고민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보다는 이제 이 땅에 온 탈북민 가운데 이제 예수 믿고 목사가 된 사람들이 이제 한 70명이 넘고,
그다음에 지금 신학생들이 한 150명 정도가 전국 신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중하고 있는 것이 그 신학생들 이제 그 장학금을 주면서 공부시키는 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되고, 일반 대학생들이 한 2,700명이 탈북민 자녀 가운데 대학 공부를 하고 있고, 어린아이들은 좀 더 많겠죠.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대학생들도 그렇고 자기 정체를 숨기는 애들도 많습니다. 북한에서 왔다는 얘기를 하기를 싫어하고 또 이제 어떤 차별을 받을까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뭐 자살률도 굉장히 높은데, 이 탈북 이탈 주민 사망자 10명 가운데 1명이 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도 자살을 많이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의 3배가 탈북민 자녀들이 지금 자살로 인생을 끝내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가 사망 이유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도 12.7%가 되는 거 보면, 정말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탈북을 하고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살한다는 것은 참 부조리하고 모순된 것 아니겠어요? 그만큼 이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망률 자체도 한국 전체 국민의 2배고 자살률은 3배고, 제가 이제 그 감옥에 가 있는 탈북민들 구치소나 감옥에 가서 송치금, 그 영치금도 넣어주고 그래서 가본 적이 있는데,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또 굉장히 많아요. 남자들이 한 300명 이상이 지금도 형을 받고 감옥에 살고 있고, 얼마 전에 갔던 한 친구는 백화점에 가서 뭐 하나 훔치다가 걸려갖고 절도범이 돼서 2년 7개월 형을 받고 살더라고요. 그 물건 하나 훔친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가정도 더 힘들어지고, 뭐 문제투성인 것은 뭐 다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 걸린 사람이 많고 소외된 사람이 많고, 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대개 이 병이 많습니다. 그 영양을 공급받지를 못해서 원래 약한 데다가, 그래서 지금 병으로 앓는 사람들도 꽤 많고 또 회복이 힘든 사람들도 있고, 청년 하나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참 어렵더라고요. 도와달라 해서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한국에서 열심히 일을 해갖고 6천만 원을 모았대요. 그리고 이제 자매랑 결혼해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 코인에 누가 투자하라는 유혹을 받아갖고 거기 투자했다가 6천만 원을 다 날렸어요. 그래고 아주 거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힘드니까 이제 이혼하고 집을 나가버리고 혼자 이렇게 살다가 빚을 져서 도와달라 그래서 너무 안쓰러워서 도와줬고, 그 친구가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도 할 정도로 또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도 해주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몸이 아프다고 좀 병원 좀 가겠다고 그래서 또 병원에 가도록 도와줬는데, 긴 얘기 생략하고 얼마 전에 그냥 갑작스러운 전화가 왔는데, 그 전에 부인이었던 여자친구가 이제 걔가 안쓰러워서 자기 집에 있으라 그러고 자기는 자기 친구 집에 가 있었는데 와보니까 혼자 사망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딱 40살인데 사망 원인은 이제 심장마비로 이제 판명이 났습니다만 평소에 많이 약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참 접하면서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 물론 그 영혼은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 받아서 감사한 거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성개념들이 너무 약해져 가지고 이혼이 너무 많고 재혼도 많고 뭐 이 남자 저 남자 다, 젊은 여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지금 다 노래방에서 몸 팔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엄청납니다. 그 숫자도. 남자들은 이제 범죄에 가담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뭐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도 많고,
저는 이제 오늘 시간이 짧아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뒤에 분들 보니까 다 뭐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또 이빌리 목사님도 계시고 다 북한 전문가들이 이제 하는 얘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전체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하겠는데, 시간이 보니까 뭐 40분밖에 안 되는데 할 얘기를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 더 하셔도 됩니다.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면 3시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탈북 자녀만이 아니에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간수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하기 시작했는데 다 자녀 문제로 상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 친구를 잊지 못하는 건 14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이놈이 얼마나 반항이 심한지, 자기가 괴롭다고 아들 하나 딱 있는데, 북한 대다수 이제 자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한국보다 더 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놈이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는데요. 집에 가면 말도 안 한대. 이 사람은 이제 간수를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집을 가는데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그때 책 한 권 얘기를 간단히 해줬습니다. 노동하면서 지금 이 사람은 내 보초를 쓰고 권총차도 보초 쓰고 있는 사람인데, 3가지만 해봐라. 그래서 손길, 눈길, 집중적 관심, 이 3가지만 해봐라. 그래서 집에 이번에 가게 되면 애를 얘기할 때 꼭 눈을 쳐다보고 마주치고 얘기를 해라. 아이 컨택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스킨십, 손을 갖고 애를 지금 만져주기도 하고 어깨 동무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스킨십을 좀 해주고, 15분 한 20분 정도 집중적으로 개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이는 그런 일을 좀 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의사가 쓴 책 한 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요약해서 전해주면서 예화까지 다 들어줬더니 이해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얼마 후에 그것도 뭐 1박 2일을 갔다 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갔다 왔는데 그렇게 어둡고 슬퍼 보였던 얼굴이요, 완전히 진짜 햇빛처럼 빛나는 얼굴로 변해서 웃음이 가득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제가 가르쳐준 대로 하룻밤을 지냈는데 하루 사이에 아들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걔 눈을 마주보고 얘기도 해주고 또 스킨십도 해주고 집중적으로 관심 가져주고 그렇게 했더니 얘가 가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시,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번에 어떻게 또 뭘 해든지 가르쳐 달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이 사춘기의 반항은 뭐 북한 애들이나 남한 애들이나 똑같구나. 그러니까 다 지금 북한도 세대가 달라져 갖고 그런 반항의 세대가 됐고, 또 소위 말해 이제 장마당 세대 이후의 세대가 돼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생각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 다 상담하기에다 자녀 상담했거든요. 또 한 사람은 4살짜리 아들도 상담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이 다음에 이제 통일 이후에 이제 문제까지 다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 시대가 왜 이렇게 돼?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도 똑같은 문제고 유럽은 이미 더 문제가 됐고,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지금 변했는가? 지금 예를 들어서 유럽에 가면 예배당들이 다 팔려갖고 예배당이 다 술집이 되고, 400가가 넘는 예배당이 모스크가 돼서 이슬람들이 거기서 무슬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이 다 나이트클럽으로 변하고, 영국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얘기 흔하게 듣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가 따질 때 이제 2가지 원인이 있는데, 우리 한국도 그것이 보여요.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교회 어떤 개혁적인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는 정확하게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는.
더군다나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0%가 넘었습니다. 아예 주일학교가 시골에 가면 없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몰라요. 자기 교회는 그래도 있으니까 모르고. 우리 교회만 같은 경우도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캐나다라는 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지만 우리 교회 지금 청년들만 1,600명이 모이고 주일학교 아이들 한 1,000명이 모이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대형 교회도 1,000명 이상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학적인 문제고, 둘째는 기독교 교육의 부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근본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는데, 신학적인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의 권위와 영감을 믿지 않는 세대가 됐다는, 강단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병들어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나라에 6만 개가 있다고 말하는데 5만 개만 잡아도 5만 명의 목사가 있고, 뭐 부목사까지 하면 더 많이 될 거고, 그분들이 설교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새벽 기도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일주일에 5번만 설교한다 해도 5만 곱하기 5 하면 25만 번의 설교를 듣는 것 아니에요? 매일같이 듣고. 그렇게 선포되고 있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약해지고 병들어가는가? 다 복음에 물을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다 거세가 된 거죠. 원시적인 복음이 전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성경의 권위와 영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 좀 이따 하고, 이제 두 번째가 기독교 교육의 부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린이 교육에 투자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내다본다면 지금부터 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뭐 돈을 벌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도록 하는 일들을 좀 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어디다 내가 이 돈을 투자할까, 투자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잘 만나면 이런 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만개 학교, 대안학교 운동을 한다고 했더니 어떤 그룹의 회장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자기도 학교에 관심이 있는데 100개를 계획했는데 100개는 그냥 좀 하나도 힘들더라. 저보고 하라고, 자기가 기본적으로 일단 100억을 내놓을 테니까 그거하고 시드머니를 해라. 이제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내일 모레 그분을 이제 또 다시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루에 3억을 번대, 자기가 3억. 매일 3억씩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1년 동안 죽으라고 일해도 3억 벌기가 힘든데 하루에 3억을 버니까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돈을 바로 쓸 때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그 어린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 컴패션에다 매년 150억씩 헌금을 합니다. 매년. 그래서 한 10만 명의 아이들을, 전 세계에 교회가 돌보는 아이들을 입양을 해갖고 이제 돌보는 일도 하는 걸 봤는데, 한국에 이제 그렇게 기업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투자하도록 우리가 이제 돕는 게 중요한데,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탈북민 교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엄청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방문했던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많은데 지금 한 1,000개가 되거든요, 전국에. 그런데 탈북민 학교들을 가보면 많이 아직 영세하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안 좋은데, 그런데 많은 투자를 해서 아이들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모스에 나온 것처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탈북민들이 와서 하는 걸 보니까 한국을 보면서 배워야 되니까 다 세상적인 걸 먼저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는 것도 보니까, 아니 돈도 없고
남한테 도움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애들 다 과외 공부를 또 시키고 있더라고요. 과외 공부가 나쁘단 말이 아니라 그걸 우리는 이제 양계장식으로 교육한다고 말을 하는데 요즘에 제일 나쁜 것이 이제 계란 먹는 거, 이제 닭고기 먹는 거. 지금 닭고기가 뭐 전국의 닭고기 식당 천지인데 이게 다 항생제로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케이지에다 집어넣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태어나자마자부터 걔네들은 그냥 케이지에서 감옥에서 2년 정도 있다가 사람들이 다 이제 음식이 돼버리는데 그 병 안 걸려야 되니까 계속 항생제 놓죠. 24시간 불 켜죠. 24시간 먹이 주죠. 알 낳는 기계가 되는 거죠. 알 낳는 기계. 근데 사람도 다를 게 없어서 전국의 우리나라 추세가 보면 그냥 애들 낳자마자 이제 마장마장 걷는 애들 때부터 시작해서 뭐 이거 가르치고 저거 가르치고 무슨 학원 데리고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고 교육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또 너무 지나치게 투자를 해가지고 엄마들이 뭐 두 잡을 뛰면서 그런 아이들 학비되기 바쁘고 목표는 뭐냐면 알만 많이 나라는 거예요. 대학교 잘 들어가라. 대학 들어가는 것이 목표화 된 거죠. 교회에 나오는 뭐 장로, 권사들의 자식들까지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교회에 걔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렇게 신경도 안 씁니다. 입시가 중요하니까. 그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교육이 다 양계식장 교육이 돼가지고 애들 다 망쳐놓고 저도 엊그제 그 뉴스 듣고 정말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는데 15살짜리 아이가 새벽에 오토바이 타고 40살 먹은 여자를 데려다가 운동장에서 강간을 하고 어떤 중학생 애들이 뭐 그 여자를 잡아놓고 뭐 여러 명이 윤간을 하고 뭐 이러면서 했던 그런 뉴스가 지난주 계속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호로 자식들을 만들어 놨는가. 지금 유학 갔다 온 놈들이 부모를 죽이질 않나. 요즘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너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은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유럽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져 내렸는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처음 사용했던 사람을 타락시키는 도구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면서 의심을 불어넣었더니 하와가 자기도 모르게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서 말씀이 가감되고 변질되다가 보니까 불순종하게 되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게 되고 죽음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왜 죽는가? 어마어마한 이제 문제지만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면 사람이 죽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이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 아닙니까? 2000년 동안 기독교 3대 논쟁 가운데 첫째가 기독론, 그래서 예수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가지고 논쟁이 있었다면 두 번째 논쟁은 구원론이에요. 중세기 때 와서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냐 아니면 행위로 구원받냐,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강조한 캐톨릭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관이 다 망가지게 되었을 때 말틴 루터가 나타나가지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이제 그때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고 이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전 세계에 이제 대선교 시대가 열리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제일 큰 신학적 논쟁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의 권위와 영감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을 배워온 사람들이 여기도 뭐 신학교도 있지만
한국 신학교의 교수라는 사람들이 대개 다 미국에서 뭐 독일에서 이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다 이미 버려진 쓰레기 같은 신학들을 배워와서 자기도 뭐 가르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학생들한테 그걸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니까 말씀에서 점점 떠나게 돼요.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신학자들은 성경 읽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논문 봐야죠, 뭐 글 써야죠,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학적인 어떤 그것도 뭐 광범위하게 다루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에 약하고 목사님들조차도 설교 준비하는데 바쁘고 뭐 워낙 한국 목회가 바쁘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못 읽으니까 성경을 잘 못 가르쳐요. 제가 지금 가르치는 그 신학생들이 지금 한 이제 100명 가까이 되는 탈북 신학생들이 많은 아이들이 다 성경을 100독 이상을 했습니다. 200독 한 친구도 있고 그래갖고 저 총신대학에 있는 형제는 1200명 중에서 1등으로 성경 암송대 1등을 했고 또 대전에서 공부하는 형제도 1등을 하고 오히려 이 북한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이지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여러분 100독 한다는 건 1년 2년 동안을 한 자리에 앉아서 하루 10시간씩 성경 읽는 훈련을 받는 그것도 아주 속도를 빠르게 해서 정상적으로 빠르게 읽으면 한 90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한 번 읽는데 그게 뭐 100독 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우리 평생 교회 다녀도 10독도 못한 사람 천지인데 그런 걸 보면 이제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지 않는가. 또 한국 신학교가 지금 다 미달로 들어갔어요. 일반적으로 다 대학도 그렇지만 그 자리를 탈북 신학생들이 채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린 자녀들 자라고 있는 대학생들 2,700명, 뭐 아이들까지 하면 3,4천 명 되는 탈북민 자녀들을 잘 기르면 얘네들이 또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면 다시 또 신학교에도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제 초기 기독교부터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의 고백은 성경을 신앙의 유일한 표준이요 신학적 주장의 원천으로서 그 권위가 흔들림이 없이 왔는데 요즘 우리 시대에 와서 이 권위가 다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제 계몽주의라든가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아갖고 출현한 이 자유주의적인 신학. 그 신학의 흐름도 중요한데 하나는 에큐메니칼로 접근을 하고 하나는 이벤젤리칼로 접근을 하는데 에큐메니칼로 접근하는 그 시도가 바로 이런 자유주의를 많이 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적인 교회들이 많이 약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이 전통적인 성경의 영감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뭐 욥기는 설하다, 욥기를 찢어버리고 창세기 설하다, 창세기 찢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성경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앞장과 껍데기밖에 안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현대 사조를 말할 때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사조는 기본적인 질서를 다 파괴시키고 해체시키는 거예요. 일단 싫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냐면 그 근본이 휴머니즘이기 때문에 사람이 주인이다. 문재인 정부 때 사람이 뭐라 그랬죠? 우선이다 그랬나 뭐라 떠들었는데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김일성 사상의 근간이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다. 다 사람을 위한 겁니다. 지가 사람으로서 하나님 노릇을 해야 되니까 나는 김일성은 완전히 그 사탄의 인카네이션이라고 보는데 천사의 탈을 쓴 악마입니다. 사람들이 거기 속는 거죠. 지금도 속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김일성 전기를 제가 다 읽어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권 이상을 읽어봤어요. 100권 이상. 어렸을 때부터 쓴 거 인민들 속에서 뭐 8,640일 동안 현지지도하며 살았다는 이야기들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13권 또 김정숙 여사의 그 첫 번째 부인 책 3권 다 읽어봤고
여기서 북한으로 돌려보낸 그 비전양 장기수 64명이 쓴 소설도 다 읽어보고 보는데 정말 천재적인 거짓말로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빠질 수밖에 없는 미혹의 영이 바로 주체교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공산당 뭐 사회주의가 아니라 아주 질이 나쁜 이단 종교가 된 거예요. 사이비 종교. 그게 주체교입니다. 광신자 2천만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지금 뭐 여기 뭐 신천지 같은 것도 뭐 비교도 안 되죠. 따지자면. 그래서 우리가 근본을 알아야 되는데 근본이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아기 때부터 철저하게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만들지 않으면 이런 사상에 많이 빠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기독교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는 대안학교 교육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성경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룬두비가 덴마크가 패전해서 아주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가 되었을 때 전국의 국민 이제 고등 기숙학교를 세워가지고 아이들 어른 할 것 없이 다 그 학교에 가서 전 국민의 80%가 다 성경을 배우게 만들어 놨더니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 바로 덴마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교육입니다. 성경교육. 지금도 덴마크 가보면 구룬두비를 모르는 국민이 없어요. 스위스 가보면 칼빈을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는 알지만 그런데 이 구룬두비는 다 알더라고요. 우리가 해외에서 제가 가보면 이제 파라과이 같은 데 가면 선교사들이 이제 그 학교를 잘 하시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후원금도 필요 없어요. 학교가 너무 잘 되니까 뭐 1,000명, 1,500명씩 모이니까 사립학교니까 돈도 많이 들어오고 시작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캐톨릭 학교 나라인데도 다 개신교 이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부모들이 교육을 잘하니까 또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무슨 유혹이 있냐면 이걸 유지해야 되니까 명문 학교를 만들려는 유혹을 다 받는 거예요. 명문으로 가려고. 명문으로 가려는 유혹을 받다가 다 타협을 하고 인본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타협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그런 대안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구에 가면 대흥학교라고 대흥교회라는 데서 하는데 거기 정말 감동스러워요. 부모들까지 제가 4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1,000명 정도가 새벽 기도 때부터 꽉 찼는데 어린 아기들부터 시작해 다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완전히 질이 달라요. 다른 세상 애들하고. 그리고 대구의 수성동에 한 부락을 다 사가지고 교회 짓고 선교센터 짓고 기숙사 짓고 학교 짓고 뭐 쭉 하는데 너무 훌륭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알려지지 않은 분인데 30년 동안 거기만 집중을 하신 거예요. 아이들 교육에만. 여기 훌륭한 학교가 되고 그런 학교들을 제가 여러 군데 가봤어요. 너무너무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다 등록을 해서 인정을 받으면 뭐 대학도 갈 수가 있는데 그 정부에 간섭받기 싫으니까 그것도 안 하고 애들 다 100% 검증을 시켜갖고 대학교 들어가고 외국은 뭐 쉽게 보낼 수 있으니까 하고 저는 그런데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아이들을 안 낳아서 아이들이 급격하게 줄고 있는데 그래도 크리스찬들은 자녀를 좀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안학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교육이 너무 심각하니까 요즘 대안학교가 어떤 현상이냐면 안 믿는 부모들이 찾아와서 기독교 교육하는 거 다 우리가 다 뭐든지 간섭 안 하고 할 테니까 애들 좀 맡아달라고 일반 학교에 대한 기대가 없어졌고 일반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다 절망을 하고 있어요. 상황이. 아니 국민학교 4학년에 애가 담임선생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는데 선생님들이 지금 계속 자살하잖아요. 엊그제도 또 한 명 자살했어요.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 세대가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성경을 가리키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이 비극을 막는 길은 가정 중심, 교회 중심의 학교를 만드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제 일으킨 운동은 학교 가학 운동이에요. 제가 북한에서 노동하다가 이제 기도하다가 받은 비전인데, 학교와 교회와 가정, 그래서 학교가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진정한 교육은 이제 학교와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담임 목사가 영적 리더가 되고, 담임 선생님이 이제 교육의 책임자가 되고, 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서포트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데, 대한민국에는 이미 뭐 수만 개의 교회가 지어져 있고 교회가 없는 것이 없고, 그 건물이요 주일만 쓰고 대다수 일주일 동안 텅텅 비워놓는데, 여기 여러분 일주일 내내 비어 있다가 주일날 한번 쓰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생산적이냔 말이에요. 그러면 주중에 학교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퍼실리티가 웬만한 데는 다 돼 있는데, 또 부족한 부분은 뭐 동네 체육관 빌려도 되고 수영장 빌려서도 되고, 그리고 뭐 작은 교회는 뭐 한 10명 학교 해도 되고 50명도 되고 100명도 되고 다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그 목사님이 계셔서 영적으로 리더를 해주고 기도해주고, 교인들 가운데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애들 뭐 밥하면 밥도 해주고 이제 뒤치다거리도 해주고, 그런 맨파워가 있잖아요, 교회는. 거기다가 이제 선생은 제대로 된 선생 하나를 월급도 좀 너무 박하게 주지 말고, 대안학교 선생들이 힘이 없는 이유가 먹고 살 길이 바빠요. 웬만큼 조금 노동해도 300만 원 다 받는데, 한국에서 뭐 100만 원, 많이 좋아야 200만 원을 주고 있으니 그 의욕이 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그 세상 기준보다 더 잘 줘서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선생 하나를 똑바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발렌티어 선생도 많이 구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선생님들 출신 은퇴한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세워나가면 지역별로 여러 운동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전국에 이렇게 교회 집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수십 개의 교회가 지금 학교 하겠다고, 그리고 상담하고 설명회하고 지금 또 이미 시작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무브먼트가 일어나야지 이제 우리나라 교육을 대안할 수 있는 대한 교육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다 고민하면서 모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뭐 잘 아시지만 쉐마 교육 아니에요? 쉐마 교육. 유대인들이 지킨 건 딱 두 가지인데, 가정과 회당을 지켰어요. 가정과 회당.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그 유대인들하고 좀 싸움이 일어나는 것 뭐 다 설명할 시간 없지만, 2000년 동안을 나라 없이 방황하던 사람들이 와서 어느 날 갑자기 1948년이 우리 땅이다 그러고 이제 살게 되잖아요. 그것도 뭐 유엔이 인정하고 영국이 인정해서 하게 되는데, 원래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죠,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지금 분쟁이 일어났지만, 그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어도 건재했던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 인구는 남한, 북한, 해동포 합치면 8천만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7분의 1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 전 세계 다 모아봤자 소수민족인데, 이 사람들이 세계를 다 주름잡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자동차 타고 오는 가스 회사 메인 회사 5개 다 유대인 거고, 우리 먹고 사는 식량 곡물 회사 전 세계에 있는 거 5개 가운데 4개가 다 유대인 거고, 대학 교수 유명한 대학의 미국의 교수 90%가 다 유대인이고, 노벨상 3분의 1을 다 휩쓸어 갖고, 그뿐입니까? 할리우드도 점령을 하고 뭐 유대인들이 모든 걸 다 쥐고 있는데, 뭐가 도대체 비결이냔 말이죠.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 공부를 하면서 실습을 이제 토론토에서 많이 했는데, 유대인들이 뉴욕과 토론토에 제일 많습니다. 유대인 학교에 가봤더니 이게 교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애들이 수업 태도가 안 좋아요.
돌아다니고 중얼중얼 그러다. 이거 뭐 학교가 뭐 이런 학교가 있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유대인 교육이요. 정통 교육은 오전에는 점심시간 이전에는 다 토라를 외우게 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외우는데 그거 다 공부하고 점심 먹고 오후부터 세상 학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을 통째로 외우게 해야 되니까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가 이제 토라 아닙니까?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머릿속에 아예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철저하게 하니까 어릴 적 교육이 평생을 지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토론토에 큰 부자가 하나 있는데 건축회사 하는 큰 부자인데 그 집은 이제 캐나다에서 제일 부자인데 그 집안은 어떤 전통이 있냐면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은 온 식구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해요. 일가 친척까지 다 모아서. 근데 그 집에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그 할머니는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숫자대로 20명이면 20명분의 음식을 매주 금요일마다 해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디 출장 갔다가도 특별한 일 아니면 다 그날 돌아오는 거예요, 가족들이. 식사같이. 철저한 가정 중심으로 하고 또 회당 중심, 다시 말하면 교회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 가정과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개신교는 뭐 토라가 아니라 신약 성경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더 위대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링컨 같은 사람 다 만들어내잖아요. 링컨도 뭐 초등학교도 못 나온 통나무집 출신이지만 성경을 엄마가 가르쳐가지고 성경 한 권으로 미국을 통치하잖아요. 칼빈이 성경 한 권으로 스위스를 통제하잖아요. 그 제네바에서 완성을 하고 주리에서 또 종교교육이 완성이 되고 루체른에서 완성이 되고 가보면 지구상에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제일 아름다운 나라는 다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됐던 나라들, 성경 가르친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변하고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아이들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링컨이나 루터나 칼빈이나 뭐 찌빙글리나 웨슬레나 이런 사람들이 다 독일을 만들고 영국을 만들고 미국을 만들고 했던 것처럼 뭐 다 야만족이었죠. 영국은 바이킹족이고 해적들이고 덴마크도 뭐 철저한 해적들 조상들이다 그런 사람이고 근데 다 선진국 만들고 독일 같은 위대한 나라 만들고 영국 같은 신사의 나라 만들고 이것이 다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3시 15분까지 해주세요. 3시 15분이 네네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했고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유명한 쉐마는 잘 알지만 4가지 경우에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나서 걸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다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지금은 이 대학 가는 것이 목표하는 시대가 됐는데 대학 보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크리스찬 부모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아이들을 기르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자녀로 기르는 것이 목표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려고 애를 쓰고 몇십 년을 이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자주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릴 적에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뭐 2살, 3살, 4살 그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리 교육을 받으면 그렇게 스트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기초가 약하다 보니까 싸우는 것 아니에요? 모세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우리가 아는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다 어렸을 때 이렇게 신앙을 바르게 키워놨더니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역사를 바꾸잖아요. 요셉이 뭐 공부를 했어요. 청소년 17살 때 배신당해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이나 하다가 감옥 생활 하다가 그리고 이제 30살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냥 높이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 그냥 포로 소년으로 잡혀간 것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가정교육이 잘 되니까 그 당시에 4명의 왕들을 거치면서 그 시대를 통치하는 인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면 되는 거죠. 자, 한국교회가 이제 40년을 한 세대로 보았을 때 3세대를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드리는 말씀의 배경은 이제 사사기 2장인데요. 사사기 2장에 보면 세대가 분명하게 3세대로 나눠집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백성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산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너무 다 잘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장로들의 세대가 옵니다. 그 장로들의 세대 때도 보면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약간의 타협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세대가 나와요. 전혀 다른 세대.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걸 이제 another generation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세대가 있는데 이 세 번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행하신 역사도 배우지 못했고,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 아이들이요, 3.1운동이 뭔지 제대로 압니까? 8.15가 뭔지 제대로 압니까? 요즘 일본 가보면 일본 최고의 관광객은 다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하루에 50만 명씩 갔어요. 코로나 끝나고. 제가 오사카 집회를 갔는데, 난 비행기 타고 다녔을 때 그렇게 처음 경험했는데, 몇 시간을 기다렸냐면 그 공항 나가는데 4시간 기다렸어요. 4시간. 한국 사람들이 그냥 쏟아져 들어오는 바람에. 동경도 아니고 오사카. 젊은 세대들은요, 무슨 뭐 반일 감정도 없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허탕치는 건데 그 떠들어봤자 먹혀 들어가지도 않아요. 요즘 세대 애들은 6.25도 잘 모르고 그런 의식들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근데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는 이제 약간 타협을 하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절대 타협하지 말라 그랬는데 타협을 하다가 이제 물들어가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 세대는 완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불순종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데, 고통의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세대가 된 거죠.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사실은 좋지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서울 상공에 원자탄 하나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자탄 하나가 떨어지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죽냐면, 옛날에 뭐 히로시마 나카사키에 떨어졌던 것보다 지금 몇 배나 더 강한 무기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다가 밥 먹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사라지는 사람만 수십만 명이 공중 폭발하면 한순간에 뭐 몇 초도 안 걸려서 사라지고, 낙진이 오죠, 폭풍이 불죠, 지진이 일어나죠. 이런 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수백만 명. 그러면 서울 시내가 다 붕괴되면 하루아침에 우리나라는 후진국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 지방까지도 퍼질 수 있고, 북한에서 이제 핵실험하다가 실패한 것 중에 하나를 제가 북한 지하교인들한테 들었는데, 그걸 지하교인 과학자가 들어가서 그걸 망가뜨려 갖고 못했다고 하는데, 지하 몇천 미터에서 김일성 때예요. 실험을 하면 그게 폭발이 되면 우리나라 진해에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진해에서. 그럼 진해쯤 가서 폭발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뭐 북한에서 뭐 했다고 생각합니까? 진해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죠. 이런 식으로 엄청난 폭발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죽어가면서, 그리고 뭐 6개월 살고 1년 사는 사람들은 막 너무 비참한 상태로 살게 되는데, 수백만 명이 그렇게 사는데
이 젊은 애들은 왜 이런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죽어간단 말이야. 알지도 못하면서.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를 가보시면 200만 명의 사람들을 그냥 죽이는데, 살아있는 사람들, 애들을 그냥 나무에다가 그냥 쳐서 다 죽이는 거예요. 쳐서 죽이는 거예요. 폴포트가. 그 비참한 역사.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였고, 대학 나온 사람 다 죽였고,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다 죽였고, 미국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다 죽였고, 심지어 안경 쓴 사람도 다 죽였어요. 여기 안경 쓰신 분들 좀, 저도 안경 썼지만 안경 쓴 사람들은 지식인이라고 다 죽이고, 젊은이들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월남이 패망했을 때 수백만 명이 보트피필로 바다에서 죽고 전 세계로 그렇게 비참하게 떠나고, 이런 일들을 남의 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베네수엘라가 최근에 저렇게 망해서 전 국민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데, 수백만 명이 난민을 떠나서 브라질 전국에 가보니까 막 거지들이 득실득실한데, 도시마다 좀 깜짝 놀랐어요. 도시마다 다 거지들 천지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홈레스가 많아졌나 그랬더니 그게 브라질 사람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사람들이다. 그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고 세계 미녀들을 다 제일 많이 배출하고 산유국에 대해서 석유를 팔아먹고, 파퓰리즘 하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복지 하다가. 그러니까 망하는 나라들을 보면요,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루마니아를 비롯한 동굴아파도 그렇고 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돈 안 받고 다 공부시킨다고 복지 하다가 다 망한 거예요. 무상하면 뭐예요? 북한도 지금도 무상입니다. 근데 무상하면 뭐 약이 없는데, 아무 약도 없는데, 마취약이 없으면 칼로 그냥 째는데, 생사를 째는데. 근데 그 다음 세대들이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내가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가 너의 소산을 먹어버리거나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에 왜 이런 것이 오는가? 왜 강원도 산불이 자꾸만 일어나고, 왜 돼지열병이 찾아오고, 왜 조류독감이 찾아오고, 왜 쓰나미가 찾아오고, 왜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왜 이 전염병이 계속 돌고, 우연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해서 내 얼굴을 구하면 회복이 가능하다.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고, 그 땅을 고쳐주겠고, 그 죄를 사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고통을 받으면서도 왜 이렇게 고통의 시대가 왔는지를 모르는 시대가 곧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가다가. 지금 하루에, 지금 뭐 의사협회에서 발표한 거니까 근거는 있을 텐데, 하루에 낙태하는 사람이 3,000명으로 나와요. 한국 사람이. 3,000명이 낙태를 하면 1년이면 120만 명의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은 저출산이 아니라 애를 다 죽이는 시대가 됐어요. 젊은 애들이. 이런 죄들을 회개하지 않고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할 수가 있겠냐고요. 다 죽이고 있는데. 그러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 했으니까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어떻게 감당하겠냔 말이죠. 다음 세대가 받을 재앙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데, 얘네들은 왜 그런 것이 온지도 모르면서 받는단 말이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지금 우리 마지막 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경림 목사님이라든가 뭐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안희숙 여사, 이런 세대를 우리가 1세대라고 한다면, 한국교회 1세대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목숨 걸고 예수를 믿었고 가짜 기독교인이 거의 하나도 없을 정도로 믿었던 세대. 근데 그 다음 세대, 뭐 김준건 목사님이라든가 조용기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세대 사람들도 신앙생활 잘했어요. 70년, 80년대, 90년대까지도 잘하고 그랬는데 너무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타협을 많이 한 거지. 근데 지금 우리들의 세대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경지 목사님이나 김준건 목사님이나 뭐 심지어 조용기 목사님 이런 분들처럼 한국 교회를 대표할 만한 목사님이 보입니까? 한 명도 안 보여요. 그런 뛰어난 지도자도 없고 사사시대처럼 다 제각기 놀고 있는 세대가 되어버렸고 그런 위대한 신앙을 전수받을 때도 없고 다 혼란해요. 그러니까 이단이 지금 59만 명이 날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지금 세대는 굉장히 위험한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만 정신을 차려서 똑바로만 가리켜도 그래도 어느 정도 희망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 푹 빠져서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것이 꼭 예수님이 말씀하신 노아 시대 같이 한국 사람이 살고 있다. 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있더니 홍수로 멸망하는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했다고 한 것처럼 한국은 그냥 죄다 먹자판입니다. 지금 전국이 다 맛집이에요. 먹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 너무 먹어서 죄다 다 고혈압 당뇨 걸린 사람이 지금 800만 명 900만 명. 마시고 전국이 다 카페야. 이디야라는 카페가 있는데 이디야가 이번에 4,000개를 오픈했다고. 4,000개 전국에 커피집 하나가 말이지. 지금 뭐 아주 출혈 과다 경쟁들을 하고 있는데 커피 하나도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커피 수출 제일 많고 그거 비싼 거 나는 아까워서도 못 사 먹겠어요. 캐나다에서는 우리나라 돈 2,000원이면 웬만한 거 다 먹는데 여기 뭐 몇천 원씩 받으니까 어떻게 이해가 안 돼. 전국이 카페, 전국이 술집. 저녁 되면 다 술바다가 되어가지고 러시아 사람이 독주를 일주일에 6잔 마신다고 세계 최악의 나라라 그랬는데 한국은 14잔을 마신대. 그 폭탄주를. 그러니까 한국은 이 타락 정도가 심각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돈이 많아지니까 다 이렇게 타락을 한단 말이지. 사고 팔고. 텔레비 보세요, 여러분. 다 홈쇼핑이에요, 홈쇼핑. 쿠팡을 비롯해서 24시간 새벽에도 배달 다 해주니까 한국 같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편리하고 다 좋은데 그것밖에 모르는 일상생활에 푹 빠져버리는 다 육체인간이 되는 거예요. 육체인간이. 교회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의 맛을 잃으면 다 사람들 발에 밟힌다고 했는데 지금 맛있는 소금처럼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의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교회가 더 어둡고 교회가 더 부패했기 때문에 소금과 빛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얘기처럼 들리지 모르지만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앞에 이제 기다리고 있지 않나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젊은이들의 자살률도 세계 최고고요. 뭐가 부족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하루에 47명씩 매일 자살을 하는데 배는 부르지만 꿈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 옛날에 배가 고팠지만 꿈이 있었는데 지금은 배는 부른데 사랑이 없고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도전이 없는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를 잘 키워야 되겠는데 지금 뭐 15분까지 했으니까 15분 됐나요? 5분 남았어요. 15분이에요? 아닌데? 5분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로 하기는 쉬운데 실천은 쉽질 않아요. 저도 뭐 캐나다 그냥 살면 좋죠. 37년을 살았던 곳인데 평화롭고 공기 좋고 또 은퇴도 했고 다 좋은데 북한 갔다 온 다음에 저는 북한에 대해서 더 생각이 깊어졌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뭐 5%도 안 되는 그 공산당 간부들이 사는 평양만 보여주니까 모르지만 여러분 북한 전국을 다녀보면 비참하게 말을 할 데가 없습니다. 죽어가고 있고 또 목숨 걸고 이제 살려고 탈북한 사람들이 지금 3만 5천 명이나 한국 땅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고 어떻게 이분들을 잘 도울 것인가 또 미리 이 사람들을 잘 준비시켜 놔야지 문을 여실 때 복음 통일에 특공대처럼 들어가서 교회 개척도 할 때 우리가 따라 들어가서 문화가 달라서 우리가 직접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북한하고 문화가 많이 다릅니다. 벌써 70 거의 한 8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들어온 이제 신학생들 훈련시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여기 붙잡혀 살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1860년대에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1900년도 초가 됐을 때 선교사들이 세운 작은 학교가 3,000개가 있었어요. 한국에 3,000개가 조그만 학교들. 그 교육이 배경이 돼가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자란 아이들이 어른들이 되면서 이제 복음의 계절이 찾아오고 1970년대에 와서는 1년에 100만 명씩 예수 믿는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던 것도 다 그런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1971년도 현재 한국 기독교인이 한 200만이었습니다. 1945년 현재는 우리나라의 교회가 200개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 6만 개가 됐고 1000만 기독교인 시대를 말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 배경 속에 이런 작은 학교들이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홈스쿨부터 시작하시고 자녀들 가르치시고 손주들도 가르치시고 교회에서도 작은 학교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실천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이라도 붙들고 그 중에 뭐 디모데가 나올지 요셉이 나올지 다니엘이 나올지 누가 알겠어요. 에스더 하나만 나와도 나라가 살아나는 판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교육에 좀 투자를 하고 시간 투자도 하고 한번 살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뭐 준비한 것들 다 설명하자면 끝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겠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랑 쭉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는 운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2분 남아서 2분만 말씀하고 마칠게요. 제가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충격받은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내가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그들이 배가 부름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자,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대. 배 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세대가 우리 세대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번성할수록 더욱 내게 범죄하니 번성할수록 범죄한대. 범죄하니까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벌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돈을 벌수록 범죄하고 대통령까지 올라갈수록 범죄하고 국회의원이면 다 범죄하고 그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죠. 죄가 너무 많아져.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하여금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그 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어 자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됐다. 그것이 이제 그 멸망하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처럼 지금 우리가 너무 배가 불렀고 너무 번성했고 하다 보니까 죄가 많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다 회개하면서 청소년 교육에 실패하면 모든 게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이런 모범적인 미션 스쿨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지금은 대안학교를 탈북민 대안학교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 학교를 다 흩어가지고 좋은 학교들에 다 한두 명씩 편입을 시켜서 정상적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청소년들은 우리 민족의 희망이고 꿈이고 약속입니다. 얘네들이 망가지면 민족의 미래는 다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렇게 많지 않은 요것도 감당을 못한다면 어떻게
통일 이후의 과제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 또 모이신 분들이 그렇게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